사실 오늘 계획에 의하면 사도행전 28장으로 설교 본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사도행전 27장에서 또 하나 더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은 구절이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 276명이 그 배에 있었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선원들은 활락가가 있는 좀 더 큰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항해할 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험을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원들은 별로 좋은 사람들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죠.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좀 거친 사람들입니다. 죄수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물론 복음 전도 때문에 죄수가 됐지만 정말 죄질이 나쁜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요.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대로 증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로 인하여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까지는 두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한 번은 30절에서 32절까지의 사공들이 배가 이거 온전치 못하겠구나, 다 살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면 우리들끼리라도 살자. 그래서 구명정을 내리고 선원들끼리 도망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을 붙잡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만 42절에서 44절까지 배가 섬에 가까이 가다가 그만 난파가 돼서 배가 깨어져 나가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막 도망갈까봐 죽여버립시다, 죄수들을. 그런데 율리오 백부장이 사도 바울도 죽게 될까봐 다 살려두라. 그래서 여러분 중에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아서 섬으로 가시오. 나머지는 배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헤엄쳐서 가게 해서 다 살았어요.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다 잘 고비가 넘어가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았다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없지요.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우리가 서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듯이 우리의 공동체도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풍랑을 만나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리 커도 사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이 나온다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문제 만나면, 어려운 일 겪으면 여러분 마음에 오히려 믿음을 붙잡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그 어려울 문제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영적인 마귀의 시험이지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그런가? 왜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나? 마귀가 우리를 깨트리려고,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어려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를 깨트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두 가지 무서운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도. 첫 번째는 나 하나 살아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이제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나 하나라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전부 다 죽는 일이에요. 그게 무서운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은 아예 죽여버립시다. 지금 이런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편안할 때는 잘 모르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정말 정신 차리고 보시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점이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어려울 때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와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 되느냐 분열되느냐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먼저 공격하는 것이 분열시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가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면 신기하게도 살 길이 열리고 먹을 길이 열리고 또 나갈 길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과 교회를 보고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구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마귀는
마음을 분열시키고 혼자 살겠다고 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신 차리고 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때 문제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바로 그 싸움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끝까지 지키면 그 어려웠던 일이 놀라운 간증이 다 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들과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감리교회,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회 사태를 위해서 몇몇 목사님들과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싶습니다. 제 성격과도 잘 맞지 않는 일을 하기도 했지요. 처음에 감리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는 사실 감리교회를 떠날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이 감리교회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감리교회의 문제는 내 책임도 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감리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리교회는 더 있고 싶지도 않아 그런 마음도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책임도 있다. 그래서 감리교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교회가 잘못 있어도 욕을 먹어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타락한 모습도 보이고 사람들 사이에 무리도 교회 안에 있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를 떠났다고 극언을 한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교회 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무서운 말입니다. 왜? 결국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타락방탕한 삶을 산다고 그 사람을 찾아와서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감사해야 할까요? 부모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마음 정확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버렸을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교단 버렸을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정말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손을 드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 절대 아니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같이 겪네,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네, 왜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고통을 당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매를 하나님이 드실 때 정답은 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정답은 매를 맞는 겁니다. 안 맞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때려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지요. 네. 거기는 나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맞을짓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맞아야 되겠습니다. 때려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풀려요, 문제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도 잘못했다고 오히려 바지를 걷고 때려달라고 하면 더 때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나는, 그러면 그걸 더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죠. 누구 잘못인데, 누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가족들끼리, 교인들끼리 누가 더 잘못했는데, 누구 책임인데 그러고 싸우면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 보는 부모 심정과 똑같은 거죠. 아무 잘못이 없어도 제일 맞이가 다 제가 책임입니다.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아니요, 형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제가 잘못이죠. 이러고 나오면 사실 부모는 더 매들 일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저 사람 살려둘 가치가 없어, 저런 사람은 아예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좋겠어, 그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신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다 했는데 유다가 유난히 큰 복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받은 복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며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물질적인 풍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고 메시아가 유다 후손에 나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유다가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유다의 짧은 삶을 한번 돌아보면 유다는 계속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주 죽을 뻔했죠. 그때 유다가 죽이지 말고 우리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살려주자, 그래서 돈이라도 얻자 하면서 요셉을 살려줍니다. 며느리 다말이 시집 자기에게 남편을 정해주어서 아기를 낳지 않게 한다고 술을 써가지고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고 아기를 임신을 합니다. 유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냥 모른다 그러고 그냥 죽여버리면 그걸로 끝인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더 옳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며느리 다말을 살려줍니다. 베냐민 곡식 사러 갔다가 도둑으로 누명을 쓰고 이제 붙잡힐 지경이 되었을 때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어, 내가 베냐민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죽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마음에 철저히 다른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그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할 때 하여튼 유다 지파는 언제나 선봉이에요. 그 옛날 전쟁은 아시죠? 제일 선봉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그래도 유다 지파는 무슨 전쟁이든지 선봉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근데 인구를 계수하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살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이든 교회 교우든 또는 우리 나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든 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어려운 일 생기면, 시험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상하게 변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나요. 영적인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어머님이 88이신데 오래 사신 장수하신 경우죠. 하루는 어머님, 이제 어머님도 돌아가실 때가 됐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래 맞아,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이렇게 산다, 그렇게는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말씀이 거의 없으시더래요. 그 자식의 말이 그 어머니 마음에 좀 섭섭하셨던 거죠. 어느 권사님 늘 목사님 저 좀 빨리 죽게 기도해 주세요. 저 살 만큼 살았어요. 더 사는 게 힘들어요. 이제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늘 그러더래요. 그 권사님 댁 신방을 갔는데,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셨네.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시길래 목사님도 농담처럼 받으시기를, 아유 권사님 빨리 돌아가시도록 기도해 드리려고 왔지요, 그랬대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하고 이야기 안 하신대. 농담도 사람을 죽이는 농담은 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잔인해요. 농담을 하면서 자꾸 깎아내리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농담을 합니다. 농담을 만약에 한다면 살리는 농담을.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살려주는 마음이고, 마귀의 마음은 자기만 생각하고 교만하고 배타적인 마음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요? 위기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사도 바울이 이 절박한 상황에,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는 상황에 성찬식을 합니다.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귀로만 들었고 말씀으로만 받았지만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게 함으로 그게 내 몸이야, 내 피야.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느끼게 하면서까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 성찬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제자들은 그 밤이 지나면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을 갈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어 놓으셨어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걸 먹어라. 내 피다, 이걸 마시라. 제자들과 예수님 그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떡과 포도즙이 제자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몸과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갈라요? 여러분 뭐 먹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다시 갈라요?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도,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부인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와 나는 지금 하나야.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 살이라고 말하는 떡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피라고 하는 그 포도즙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과 하나가 된 이상은 나와 예수님은 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거가 되는 거예요. 죄는 내게 있었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와 한 몸이 되셨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신 거죠. 그 은혜 때문에 가늠하던 여인도 살았고, 창녀도 살았고, 돌아온 탕자도 살았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은혜 때문이에요. 제가 군목 훈련 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 그때 저는 거듭났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하는, 정말 제 인생에 거듭나는 체험이 그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다시는 어떤 죄도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기가 막힌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내 속에 다시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여전히 육신 덩어리더라.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계속 말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아무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첫 번째 성찬하는 날입니다. 그 전에 제가 성찬식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모든 성찬식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었어요. 조그만 떡, 조그만 포도주 한 잔 먹고 마시는 그냥 형식적인 의식이었을 뿐이에요. 성찬을 위한 회개기도 제 마음에 진심의 회개가 없었어요. 성찬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의식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 성찬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한 몸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가슴에 통렬히 마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것,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신 거구나. 그때 저는요, 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한 몸으로 받으신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찬을 주시는 거예요. 성찬 떡을 받으러 나오기 전에 벌써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저는 그 이후부터 성찬에 대한 감격을 할 때마다 느껴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 버리지 않겠다. 나 절대 너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매월 첫째 주일은 반드시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찬식의 은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함께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찬떡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것을 확인했듯이 우리들이 다 같은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은 사람들도 사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성찬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없어요. 다 똑같은 한 몸이니까. 누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한 거죠. 누가 잘했다면 내가 잘한 거고요. 그게 바로 성찬 받은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왜? 한 성찬을 받았으니까.
같은 성찬을 받고도 여전히 남남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몸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 되기 싫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이래? 벌써 나는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죠. 교회와 하나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당신은 나하고 달라. 나는 당신과 다른 사람이야. 벌써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또 하나 될 수 없는 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성찬을 받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성찬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성찬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성찬을 받으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교회 현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성찬의 은혜를 깨닫고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제가 성찬을 받으면서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는데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같이 그 자리에서 성찬을 받는 사람들 중에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같이 한 몸 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걸려요. 그러나 그 짧은 회개의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고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성찬 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찬 떡을 입에 넣어서 이렇게 씹어 삼키는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울컥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한 몸 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그전에는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기쁨만 생각했죠.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만 했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와 한 몸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 마음속에 누구는 용서 안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싫다고 그러고 여전히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시는 일이 당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떡을 제대로 삼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일이 힘들다, 어렵다고 못한다 할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은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신 건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싫다, 하나 되기 힘들다, 왜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그게 그 순간에 그냥 해결이 되어 버리더라. 허물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전에는 늘 그런 태도였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어요. 왜? 그와 나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니까. 혹시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허물 많은 교회 사랑하게 됐어요. 허물 많은 민족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성찬 때 받은 은혜 때문에요. 성찬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 군인들, 그들 나름대로는 책임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그죠? 죄수들을 호송해 가야 되는데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죽이는 게 차라리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것밖에는 그 군인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도 책임 다하는 데 있어서는 칼 같은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무슨 일을 맡겨주면 그분은 똑부러지게 일을 잘해요. 거기까지가 한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더 가요. 내가 똑부러지게 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려 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요. 그렇죠?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죽이지 마라.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다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다 헤엄쳐서 가. 그래서 결국은 다 살리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닐이라고 하는 학생이 나오는데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만 진학시켜온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발견했어요. 그건 연극이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발견했어. 그게 연극이야. 근데 그 닐의 아버지는 이 닐이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는 이 닐이 연극을 하기로 결심한 그날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날 밤에 닐은 부모님 모두 잠든 사이에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서 자살합니다. 총소리 듣고 달려온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보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도 사람을 서로 죽이는 일이 많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영적으로 다 속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성찬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캐나다의 교육청의 공무원인 어느 교민이 한 이야기를 글에서 보았습니다. 밴쿠버 시내 초등학교 한국인 아이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학부모 중에 한 학부모가 상대방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의 아이를 부르고 자기 아들도 데리고 가서 두 아이를 서로 손잡고 악수하게 하고, 같은 한국인들끼리 똘똘 뭉쳐야지 싸우기는 왜 싸워? 그렇게 다 일렀어요. 근데 이 일이 나중에 학교 측에 알려졌습니다. 학교에서 그 학부모를 소환했어요. 그리고는 그 학부모에게 왜 한국인 학생이라고 하느냐? 우리 학교에는 한국인 학생, 중국인 학생, 캐나다인 학생 없어요. 우리는 다 학생일 뿐입니다. 제가 그 글을 쭉 읽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애국심이라는 거, 이것도 예수님께 세례받아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걸 애국심이라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서운 배타적인 마음이죠. 예수님의 정신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사람들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여세요. 나만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 오늘 정말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마귀가 공격할 것을 대비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모두가 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세요.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과 은혜로 도와여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주님 앞에 다 하나님이 옵니다. 주 예수님, 말씀과 함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주여 임하여 주소서. 주여 굳은 마음을 풀어주소서. 주여 보혈로 우리를 씻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진짜를 보게 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려내는 자, 건져내는 자, 구원해내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이여 교회, 하나님 저들의 공동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있는 직장,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주님이 들어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 통하여 생명의 공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속 깊은 곳까지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아직도 나만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 버리지 못하고 어려울 때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점검받기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마귀에게 속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끝까지 우리는 다 같이 가는 것, 하나님 다 같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살려내게 하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살려내게 하소서, 교회, 하나님 정말 예수님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어 어떤 사람도 변화시켜내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권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육신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시고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기업에 복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주의 일할 힘을 주셔서 가난해서 빚에서 건져 주셔서 주를 위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해 주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통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열방에는 모든 족속을 다 살려내는 하나님 축복의 나라 한국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